자, 이제 오늘은 지난 주간에 살폈던 두 명의 여성 제자, 마르다, 마리아 살폈었죠. 자, 오늘은 소위 제자 중의 제자,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디모데라고 하면 그의 이미지가 이 바울의 제자다. 그러니까 바울의 직속 제자다. 그러니까 바울과 굉장히 유사하게 바울을 따라가고자 사모했던 열정 많은 젊은 제자라고 하는 이미지를 우리가 성경 안에서 충분히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신의 일생을 전부 다 들여서 그의 일생을 목회에 바치고, 바울이 주로 선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다고 한다면 디모데는 그 개척한 교회들의 몇 군데에 남아서 교회를 담임하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젊은 사역자로서 다시 선교의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교회에서 주로 사역을 했던 인물이고, 더군다나 바울이 힘든 시절에 그의 쓸 것을 가져다 주고 그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던 신실한 제자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입니다. 디모데는 열정이 굉장히 뛰어난 제자였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열정이 어떻게 드러났었냐면, 우리 빌립보서를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내홍이 벌어졌을 때 사도 바울이 거기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두 명의 제자를 파송을 합니다. 한 명은 교육자 출신이요, 한 명은 평신도 출신이었었어요. 교육자 출신으로서는 디모데를 선택을 했고, 평신도 출신으로서는 에바브로디도를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 대한 평가를 빌립보 교회 앞에 내놓아요. 뭐라고 내놓냐면, 그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다. 그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는 빌립보서 2장 근처를 찾아보시면 나와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라고 평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싸움과 내홍과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싸움과 갈등이 있는 곳에는 또 뭐가 늘 존재합니까? 늘 기회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어떤 기회가 존재하죠? 이곳으로 어떻게 이익을 내가 취할 수 있을까? 이런 기회들이 늘 나쁜 의미에서의 기회죠. 이런 기회들이 늘 잔존한단 말이죠. 그래서 늘 그 평화위원회, 갈등중재위원회의 사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그런 사람으로 파송을 한 겁니다. 근데 그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의 개인의 이익과 유익이나 아니면 그가 담은 정파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치중된 마음으로 이것을 해결할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상당히 믿고 의지하였던, 비록 어린 제자이지만 믿고 의지하고 파송하였던 제자인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선교 중에 개척한 몇 개 교회에서 담임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젊다가 보니까 아무리 열정이 순수하고 뛰어난 실력을 갖추었던 디모데라 하더라도 목회에서는 실수가 늘 있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밖으로의 핍박은 거세죠. 또 안에서의 어떤 내용들이 쭉 일어나기도 하죠. 그 문제를 디모데가 품고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감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디모데 전서 이 편지를 쓰고, 또 디모데 후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사도 바울이 또 목회를 할 때는 장로를 세울 때는 이렇게 세우고, 집사를 세울 때는 이렇게 세우고, 투표를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사람을 훈련시킬 때는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너 스스로는 이렇게 경건을 잘 지켜가라 라고 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조언을 주었던 것이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묶어서, 그래서 학자들은 흔히 이 서신서들을 목회 서신이다, 그러니까 목회를 가르친 서신이다는 의미에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것을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죠? 목회 서신이다. 예배 끝날 때 나갈 때 물어보겠습니다. 목회 서신 뭡니까? 하면 입에 탁 나오셔야 돼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다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저는 디모데 전서의 모든 말씀이 저 같은 사역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주옥과도 같고 너무나도 위로가 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굉장히 개인적인, 사실은 이 개인적인 조언입니다. 어떤 공동체를 향한 조언이라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공동체를 향한 조언이었어요. 그런데 디모데전서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회람하면서 지금 우리도 공동체로 읽긴 하지만 디모데 개인에게 주었던 개인 서신이란 말이죠. 그 중에서 6장 11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그를 그렇게 불러가면서 주었던 이 노 사도의 이 마지막,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에 구금되어져 있고
더 이상 과거 1, 2,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처럼 그가 자유롭게 선교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었습니다. 머리에는 흰 눈이 내리고 있어요. 그의 인생의 젊은 날도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는 구금되어져서 아무런 자유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때 그가 피를 토하듯 그의 사랑했던, 그가 직접 길리고 성장시켰던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면서 그에게 조언하고 있는 굉장히 주옥과도 같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제자로서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조언을 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충고를 한번 보실까요? 자, 11절 보시면, 자, 한번 다 같이 11절 한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너무 멋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을 쫓아가라. 이런 말을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것들을 피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들을 피하라. 자, 뭘 피하라는 걸까요? 자, 이것들이 뭘까요? 3절에서 10절까지로 길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경고하고 놓고 있는 세속의 내용들, 이것들을 피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묘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 읽어볼 시간은 없으니까 9절, 10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자,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면서 3절에서 10절까지는 세속의 내용을 쭉 설명을 하면서 11절에서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합리적인 공간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의 열매를 얻을 수 있고 내가 땀을 흘리고 투자한 만큼을 거두어낼 수 있는 합리적인 장으로 여깁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땅을 본인의 행복을 위한, 본인의 성공을 위한 합리적인 장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 내가 노력만 한다면 이게 이루어질 수 있겠지. 내가 열심히 일한다라고 한다면 얻어질 수 있겠지 하면서 열심히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장으로 여긴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던가요? 진실로 세상이 그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단순하게만 접근한다면 어느 순간인가 내 앞에 높다란 벽에 턱 내려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불합리가 판을 치고 있고 불공정이 이겨가는 것 같고, 단순히 불공정이 있다는 정도가 아닌 거죠. 불공정이 득세하는 것 같고 불리가 이겨가는 것 같고, 더더구나 우리 개인으로는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그 결과물이 우리에게 오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산 만큼의 대가를 돌려받지 못하는 마음의 클클함이 우리 가운데 늘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세상이에요. 지난 주일에도 그래서 시간에 관한 이야기 드렸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도 시간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아무리 합리적인 의학기술, 과학기술,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고 질서를 세워가고 길을 내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도 우리 코로나19만 보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만들어낸 백신이라고 해봐야 완전하지가 않아요. 저는 팔을 이렇게 이 이상으로 못 들고 다녔습니다. 백신을 맞고. 너무 아프더라고요, 팔이. 뭔가 완전하지 않은 거죠, 백신 자체가. 그렇죠? 그 위대한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존재라고 일컬어지는 그 인류가 그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역병 앞에 온 지구촌이 2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 자원의 한계, 우리의 무능,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무능하고 연약한데 이 땅은 불공정이 판을 치고 있어요.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공정이 판을 칠 때, 불의가 이겨갈 때 어떤 마음이 들어지게 되어집니까? 마음에 불안이 찾아와요. 아니, 나만
이렇게 살아가서는 되나? 모든 사람들이 불의에 자기를 투자하고 있고 불공정에 투자하고 있는 이때에 나만 이렇게 하면 되나? 왜 바울이 여기서 인간 안에 있는 탐심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을까요? 디모데에게조차도 왜 그럴까요? 불의가 판을 칠 때 우리 마음에는 불안이 찾아옵니다. 나만 뒤처질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문제가 뭐예요? 이 불안과 탐심이 결합하면 파괴적인 힘을 발생시킵니다. 성도의 믿음을 무너뜨려요. 우리의 근심과 탐심이 결합을 하게 되어지면은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오늘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있는 이것들을 피하라고 했던 그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3절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그렇죠. 이단적인 사상들과 더불어서 세속의 내용들과 가치들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말할 정도의 그 내용을 지적하면서 뭐예요? 세상은 불의와 불공정이 이겨가고 그것이 우리에게 근심을 찾아오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 때 탐심을 조심해. 불안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건의 이 막이 얇아졌을 때 뚫고 들어오는 탐심이라고 하는 놈은 파괴적인 결과로 우리를 이끄게 될지도 모른다. 이 경고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자, 6절, 그 앞선 6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은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것을 제가 어떤 분의 책을 읽다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더라고요. 참 번역이 멋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그러나 경건이 자족함과 함께하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경건이 자족함과 함께하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경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탐심을 이겨가기 위해서 세속의 이 거센 풍랑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서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이 중요한데 지금 사도 바울이 6절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경건을 깊어지게 하는 자양분이 뭐냐면 자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족. 만족이라고 하는 거. 감사라고 하는 덕목.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할 수는 있으나 내 안에 자족과 만족과 감사가 없으면 경건은 깊어지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주시는 자족과 만족과 그 감사를 가지고 그 경건의 자리로 나아가시면서 여러분의 경건의 우물을 깊이 있게 내리시는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 근심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때 경건의 깊은 막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도 이미 여기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우신 선물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그분을 인하여 만족하여 주시고 자족하여 주시고 그분께로 서주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울은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을 쫓아가라, 이런 것을 하면서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매우 적극적인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자, 본문 12절로 가보시면, 자, 12절 한번 다 같이 한 소리로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이것들을 피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칼을 들고 싸워. 칼을 들고 싸워.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이제 싸움이라고 이제 여기기 좀 쉬운데,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어떤 헬라말을 가지고 있냐면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 헬라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영어 단어 이제 아고니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어졌는데, 아고니가 어떤 뜻이냐면 고통, 고난, 인내. 주로 이 단어가 어디에 활용되어졌냐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견디어내셨다. 그 고난을 감당한 십자가의 그 고난, 여기에 쓰여졌던 단어가 이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12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것이 막 뭐 혈기를 부려가면서 내가 원하는 거를 막 쟁취하고자 막내 아들처럼 막 원하는 것을 따먹고자 싸워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서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도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필수 과목에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제자라고 한다면 이 땅 속에서 일종의 전투를 감내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전투를 감내해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의미를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좋아.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것은 정말 초등학교 정도의 신앙의 수준일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만 버리고 만다면 언젠가는 한 번은 우리는 거대한 벽 앞에 마주하게 될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을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단 말이죠. 신앙은 그 일부분이죠. 성경도 우리 성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때로는 군인이요 군사로 훈련받아라. 그렇죠? 너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군사들이 활용했던 텐트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 우리 임원만 장로님 장례 예배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 텐트가 폭 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뭡니까? 여기가 임시 거처로서 전쟁을 위해서 전투를 위해서 부름받은 군사들이다. 우리가 군사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군사들로서 이 싸움에는요 때로 갈등과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주류의 철학과 우리의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늘 맞지 않는 곳에는 어긋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는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 편에서의 인내와 우리 편에서의 훈련이 찾아 들어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훈련이라는 게 뭡니까? 훈련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당장에 눈앞에 뭔가 이렇게 딱 이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결과물로 잘 나오지가 않아요. 훈련은 늘 반복이기 때문에 지루함과의 싸움이거든요. 제가 참 여기 또 여성분들이 더 많으신데 죄송합니다만 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군대 얘기 되게 싫어하시는데 뭐 예화를 들려다 보니까 그거밖에 없겠네요. 군대 있을 때 훈련소 지금은 5주라고 하는데 저 때 이제 6주였었습니다. 8사단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밤마다 훈련소 입소한 첫날부터 잠을 안 재고 점호를 끝내면 밤마다 한 3, 40분씩 해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시켜요. 한 20, 30개가 아니에요. 2, 300개 정도 이상을 시킵니다. 점점 더 하루가 늘어갈수록 그 숫자를 늘려요. 그 조교가.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조교 나중에 제가 제대해서 대학을 복학을 했는데 그렇게 괴롭혔던 그 조교가 저랑 같은 학교 학생이었고 저랑 나이가 똑같은 놈이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해서. 도서관에서 우연히 그 사람은 저를 못 알아보죠. 본인은 여러 이제 훈련생들을 보내왔고 저는 저를 맡은 조교였었으니까 가서 쥐어받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어쨌든 뭐 쓸데없는 얘기했고 앉았다 일어날 때 밤마다 막 첫날 200개, 다음날 220개, 막 400개까지 올려. 막 허벅지 터지죠. 퉁퉁. 또 20대 초반에 운동 안 하고 훈련소에 입소한 친구들은 막 온몸에 땀을 흘려가면서 그리고는 눕자마자 잠들어요. 이유를 몰라요. 왜 그렇게 반복하게 하는지. 매일 밤마다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유를 알았잖아요. 5주의 끝에 가서 훈련의 마지막 과정이 뭐냐면 행군입니다. 행군. 그런데 그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30kg의 이 군장을 메고 이 어색한 전투화를 신고서 밤새도록 12시간 넘게 15시간 가까이 그 행군을 하는 것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밤마다 이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훈련소의 전통입니다. 그게 그냥 무조건 굴리는 거예요. 밤에 트집 하나 잡아가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100개, 200개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리가 준비되어지는 거라고요. 이게 뭡니까?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장에 눈앞에 생산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하면 이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지루함과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지루함과. 반복이고. 여러분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하루 기도 하지 않는다고, 오늘 하루 성경 읽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에게 대체적으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마음 평안해요. 마음 평안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훈련이라는 게 당장에 눈에 보여오지 않아요. 근데 뭡니까? 나도 모르게 이 훈련의 리듬에 나를 맡겨드리고 이 훈련이 나를 만들어가고 하는 것은 절대로 오늘 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경건의 훈련에 여러분들을 맡겨드리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의 또 문제가 뭐냐면 우리 스스로를 그냥 경건의 훈련에 우리 스스로를 맡겨드리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은 우리 인생 속에 자라나는 이 잡초를
이 쓴뿌리들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필요 없는 그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이 무성하게 맺혀지더라고요. 제가 지난 여름에 다녀온 기도원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 최일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기 일어나고 있는 이 잡초들은요 2, 3일만 그냥 둬도 가꾸어주지 않아도 무성히 자라난대요. 무성히. 그런데 열매 맺는 놈들은 반드시 사람의 손길이 들어가줘야 되고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이 꼭 맞아요. 그분을 들고서 그분의 명을 따라서 목사님 좀 새벽에 저랑 같이 좀 산에 좀 올라가십시다. 산책을 좀 하십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지난 기도원에 올라갔을 때. 그 기도원에 들어온 사람이 그냥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기도원이 조용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목사님 그러시죠. 저는 따라 나섰는데 정말 산책하는 줄 알았어요. 면바지 입고 나왔더니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낫 좀 드세요. 낫 좀. 거기 낫 있죠. 낫도 이렇게 큰 낫이에요. 나 들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산행을 하시는 산행을 쭉. 그 뒷산이 하나가 있는데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 산행을 쭉 하시는데 그때가 제가 6월 초였나 중순 정도 됐으니까 더울 때였었어요. 낫을 들고는 저랑 이제 쭉 대화를 하시면서 저는 좋았죠. 대가이신 목사님이 그래도 아는 척 해주시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저런 목회에 관한 이야기,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쫙 풀어내시면서 같이 산을 탔어요. 근데 산을 타면 뭐하냐? 잡초를 제거해요. 그리고 나 있는 나무들의 가지치기를 쭉 하는 겁니다. 길을 내놨어요. 그런데 여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지치기와 잡초치기를 해주지 않으면 그 길이 전부 다 풀에 덮여 사라진다라고 해요. 이게 뭡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에 있는 수도생들이 늘 길을 올라가면서 반복하여서 가지치기, 잡초치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생명의 길이 내어지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에게 이 반복의 훈련, 지루함과의 싸움, 경건의 훈련,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위한 훈련이 이렇습니다. 이 훈련을 통하여서 그 반복과 지루함이 길이라고 하는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내어드릴 것이에요. 말씀을 펴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을 위한 훈련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더 지금부터라도 말씀에 집중하여 훈련하고자 합니다. 이 훈련은 들썩들썩하진 않을 거예요. 저기 오색길을 걸면서 어떤 이벤트를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고 그렇게 지루하고 그렇게 반복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그 경건의 훈련을 맡겨드리실 때 6주의 과정을 겪고 나서 훈련받아서 이 땅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고 이 세상은 우리를 감당해내지 못할 겁니다. 세상이 철학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 멋진 제자들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훈련생으로서 그 임무를 다 마감할 수 있게 되어주시는 복된 은혜가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훈련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훈련은 힘들잖아요. 충고를 하고 마지막 약속을 하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13절, 14절은 충고이고 격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먼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지금 이 명령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13절, 14절을 통해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서 너에게 다시 명하노니 이 명령을 잘 지켜가라, 잘 지켜가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머리에 지금 눈발이 내린 백발의 노사도였을 거예요. 그는 감옥 속에서 그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이제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최고로 사랑했던 제자 중에 제자였던 그 디모데를 향하여서 그가 마지막 목회적인 조언을 하고 있던 그 와중에 그 중에서도 디모데전서 편지를 마감하면서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거야. 너 이 명령을 꼭 지켜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고 늘 너 자신을 하나님의 시간에 들여서 반복의 훈련을 열심히 하거라. 이 명령을 주고 있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것을 꼭 지켜가라. 이 이야기 왜 하는 걸까요? 왜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고 이게 그만큼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경건의 훈련을 잘
잘 지켜가시는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계속 명령과 충고만 주면은 이게 힘들잖아요. 자, 그러면 약속을 주고 있어요. 자, 15절, 16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마지막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약이 이르면, 자, 때가 되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시요. 자, 16절은 나같이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라고 하시면서 그분이 왕권을 가지시고 주인됨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날이 우리 주님의 날에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니 너 실망하지 마.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반드시 보이실 거예요. 너 낙심하지 말고 이 일을 쭉, 목회를 쭉 지금까지 해온 대로 그 성실함으로 흔들리지 말고 쭉 해나가. 그게 내가 가야 될 길이야. 지금 어떤 조언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도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종말론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날을 기억해라. 마지막 날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성도로서 우리의 마지막 날을 기억하라. 종말론적인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여러분, 종말론적인 제자도에는 늘 두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종말은요,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집니다. 기준. 첫 번째는 기준이에요. 종말론. 여러분, 종말론 할 때 늘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뭐 미래의 예언이 등장하고 무슨 이것도 그러지만 종말론 첫 번째, 우리에게 이건 기준입니다. 기준.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에요. 어떤 기준인 겁니까? 제가 예전에 마가복음 강의를 하다가 말씀드린 것 같네요. 종말 이후에도 지속이 될 것과 종말 때 그 효력이 다할 것을 구별하시면 어디에 우리가 투자할 것인지가 정확해집니다. 여러분, 어떤 기업이든 망할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이거 분명히 이 기업 망해. 근데 여기 투자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 투자해야 돼요? 쭉 지속될 것에 투자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종말이 임할 때 그 가치가 더 이어질 것과 그리고 거기에서 종말을 고할 것을 구분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명확해집니다. 어떤 게 지속되어질까요? 그러면 어떤 게?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 이건 지속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맞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생명의 가치들, 이것은 지속될 거예요. 창조 속에 주신 신비이기 때문에. 또 계속되어질 가치가 뭐죠? 예수님도요,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오셨습니다. 그분의 영원하신 사랑도, 우리를 향한 사랑도 계속 이어질 가치들일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런데 종말을 구할 것들이 뭐예요? 종말을 구할 것들은 대체로 소수의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이더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보니까 중요한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대체로 모든 사람에게 주셨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감정.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 지금 마시고 있는 공기.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오신 거고요. 그런데 지금 착각하고 있는 바 소수의 사람들이 얻고자 달려가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드리면 S대 졸업장. 이 땅에 0.몇 %의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소수에게만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맞죠, 여러분? S기업, L기업의 임원의 자리, 수억의 연봉을 받는 그 자리, 소수의 사람들만 누립니다. 왜 그럴까요? 종말이 오면 이제 그것은 그 가치를 다 끝내버리고 말 거예요. 왜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기준이 명확한 겁니다. 여러분, 종말을 기준으로 이 사실을 진짜로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 이후에도 이어질 가치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은 우리에게 기준이고요. 마지막 말씀의 결론으로. 하지만 종말은 또한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왜 우리에게 축복일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다 보면요, 억울한 일들을 너무 많이 겪습니다. 성도로서 양보해야 되고요.
교회로서 조심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또 목사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는 부분이 있고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으로 사람으로 섬기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시시비비를 다 가리지 못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평생을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요, 무명의 목사요, 무명의 교회에서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의 눈길 없이 인생을 마치는 분들도 상당수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비교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오질 않아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또 존경했던 한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미 은퇴하셨고 이미 작고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가끔 들려주셨습니다. 한 번은 은퇴하신 이후에 그 교수님이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평안하시죠? 그런데 그분은 평생을 저 지방의 이름 없는 조그만 교회에서 하지만 신실하게 너무 실력도 좋으신 분이세요. 공부도 조금 준비도 많이 하셨던 이런 분이신데 평생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작은 교회에서 남의 도움을 받아가시면서 살아오셨던 분이에요. 교수님이 찾아갔어요. 목사님 평생 어떤 마음을 가지고 좀 은퇴하시니까 좀 어떠십니까? 이런 근황의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노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대답이 참 저에게도 그것을 전해 듣는데 마음의 도전으로 다가와요.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평생의 3가지의 고백이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몇 년 전에 소개를 해드렸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두 번째, 거저 받았으니 거저 드립니다. 세 번째,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이 3가지를 고백할 때마다 그 노 목사님의 그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라는 거예요. 늘 붉어지시면서 왜 우시냐고 물어보면 나를 이렇게 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목사로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제자로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바칩니다. 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의로움을 다 증언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의로우신 재판장이 오셔서 이 땅을 평가하실 때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과 축복을 가지시고 제자로서의 길을 멋지게 걸어가 주시길 바라겠고, 지금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거저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우리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제자들로 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